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갇힌 사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이라는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궁핍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니까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던 시절 참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끔 해주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일제 감정기 때 집에 있는 노수로 만든 그릇이면 그릇, 또 수저면 수저, 그 모든 것을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일제 압제 속에 지내는 것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기 어려웠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라고 다들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무엇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냐면 궁핍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멘. 미디안은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가운데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그런 상황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경제적인 착취였습니다. 파종, 즉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는 그때면 미디안과 뭐 또 다른 민족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양식인 모든 양식은 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사사를 또 선택하여서 이 기드온을 선택하여 오늘 기드온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시는데요.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에는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을 타작해 본 적이 없지만요. 한번 찾아보니까 밀은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마당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타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포도주 틀은요, 포도즙을 모으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은 아래 이 위에 사진과 같이 구덩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포도주 틀은 구덩이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정도의 이 구덩이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을 피해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며 겨우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며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원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며 겨우 하루하루 생존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도원, 큰 용사 맞습니까? 큰 용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지내며 하루하루 생존하며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오늘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자기의 미를 타작하는 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큰 용사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사사에게 큰 용사 임명장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 아닙니까?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기드온 본인도 자기가 큰 용사일 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고 있는 큰 용사 임명장을 기드온은 다시 반송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기드온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라는 백성이라는 이 나라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한 궁핍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은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이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이번에 펼치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집안은 아무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아버지는 가장 작은 자라고, 또 내가 가족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께 큰 용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런 저런 주장을 펼치면서 큰 용사 임명장을 반송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기드온과 그리고 포도주 틀 밖에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참 깊이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포도주 틀 속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상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그려보면요, 요약하면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이 기드온을 빼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드온은요, 하나님에게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는 모습이 이 그림이 완성됩니다. 성경 말씀에 종종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또는 장소 등을 언급하며 말씀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시대가 문자 그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등 상황과 환경이 좋고 나쁨의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좋고 나쁨 또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환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 또한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는 포도주 틀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미디안이라는 이 압제 가운데 겨우 하루하루 이 삶을 연명하며 생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도 포도주 틀, 그 속이라는 가운데 갇혀있는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며 대변하며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혹여나 기드온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포도주 틀 속에 갇혀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을 박차고 포도주 틀 밖으로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밤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이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포도주 틀 안에 그 속에 갇혀 또 숨어 지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포도주 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뭔가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있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스스로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있던 기드온이 그저 높아만 보였던 그 포도주 틀을 박차고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크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앞에서 본문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았듯이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당하며 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자기의 미를 타작하며 겨우 하루하루 이기적으로 삶을 연명하며 생존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도 기드온 스스로도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참 거울로 보았을 때 자기도 본인도 큰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가 될 수도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 속에서 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통해 기드온이 포도주 틀 밖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할로서 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셨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점점 인식해 가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더러 큰 용사라고 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모든 것이 갖춰지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이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대로 빗대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되었지 도움은 전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 12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취하기 전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더욱더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저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큰 용사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신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다른 스킬을 연마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큰 용사 임명장을 건네주시면서 너는 이제 큰 용사다 라고 칭하시고요. 그리고 큰 용사답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 임명장을 건네주면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요.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온 큰 용사 기도원이 큰 용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듬어가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나의 모든 영적인 신경세포를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내가 포도주 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서 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능력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이 능력을 맛보아 깨달았기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서 그 밖으로 정말 힘차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 큰 용사 임명장을 건네 주었는데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큰 용사 임명장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반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렸다. 우리 집안뿐더러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면서 큰 용사 임명장을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반송시켜 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요,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마저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거룩한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자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뀌게 됩니다. 여룻바알, 그 이름의 뜻은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과 기드온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우상을, 그 이방 신들을 조롱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쪼개버립니다. 그럴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바알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능력,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맛보아 깨닫고 신뢰하는 자만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취득하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드온이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큰 용사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늦은 저녁 시간 초등부 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떤 물건 하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찾은 물건이 무엇이냐면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몽당 연필인데요, 몽당 연필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많이 깎아 써서 길이가 아주 짧아진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게 포장하여 정의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짧아져 이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연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다 라는 이 말을 테레사 수녀님이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멋진 그림이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작품이 탄생하는 데 쓰여진 도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였다면 그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레사 수녀님이 남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몽당 연필이 화가의 손에 붙잡히면 멋진 그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몽당 연필이 작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멋진 아름다운 감동적인 글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당 연필은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능력인데요. 오늘 이런 몽당 연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저 높아만 보였던 포도주 틀 속, 아니 스스로 더 깊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하던 기드온이요,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기드온이 붙들리자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을 박차고 일어나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큰 용사답게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더 깊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나오려 하지 않는 기드온, 그리고 반대로 포도주 틀 속에 있는 기드온을 빼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포도주 틀 속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 틀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큰 용사 임명장을 받기조차 거부하던 기드온을 왜 계속 포도주 틀 속에서 빼내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포도주 깊은 틀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빼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도주 틀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포도주 틀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에 처해 있는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울하고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각자의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말씀을 읽는 건데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민선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어떤 이유에서든지 육체적인 침체와 영적인 침체로 인해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세상의 유명한 명언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깨달아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오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라는 또 제목을 가진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의 이 가사와 같이 보시면요,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며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포도주 틀 속에 갇혀있는 기드온에게, 지쳐있는 그 기드온에게, 패배감에 갇혀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시며 기드온이 포도주 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